주일 성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은 어머니는 신을 몰라요. 한태평양 선미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도래 시대에 속해 있는 그 단락에서 그 주 내용이 어머니는 신을 몰라요. 이때 어머니는 한모를 지칭합니다. 가인의 한모 지칭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리마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함께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로되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어저께 교대역 8번 출구에 이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좌파 세력들을 밟아 하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봉래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마지막 줄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 완전, 온전은 완전 통하죠. 완전한 것 같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 딸로 지은 태초의 아담 해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완성할 그런 인간으로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하라. 이 완성이 뭐냐? 개체적 사위 기대를 완성한 개성진리체. 다 함께 개성진리체. 절대유일 영원 불변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실체 대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대상.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D-Day 날은 참부모님의 세 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까지는 다 했고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가 어떤 날이었죠? 기원절. 기원절.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날, 하나님이 성혼하시는 날, 그리고 참 아버님 세 번째 성혼하시는 날, 이 날이 바로 D-Day. 이 날이 기원절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그 날이다. 그때는 왕의 하나님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을 D-Day가 445일 남았습니다. 445일이면은 1년하고 한 8개월이 되더라고요. 1년 8개월 때에 이 말씀을 아버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445일 남았습니다. 재림준이 와가지고 성혼할 수 있는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완성 완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다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에 걸려 쫓겨났던 아담 해와가 이제는 선악과가 하나 되어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참부모를 모셔요. 이 말씀은 2011년 11월 5일 날 천정궁 훈독회 때 이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선지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 선지는 남아진 것이 없습니다. 훈독회에서 하신 말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목차는 한모는 신을 모르니 여자는 없다. 달락에서 첫째 한모는 5% 체기를 채울 수 있는 최후의 고개를 모르다. 5% 내가 해야 할, 당신이 해야 할 5% 책임 분담을 이제 최후의 고개를 넘어가는 그 단계를 모르고 있다. 두 번째는 97% 따라왔지만은 3%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D-Day 날은 참부모님의 몇 번째 성혼하신 날이라고요? 세 번째. 세 번째. 결국은 이제 나옵니다만 천주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세 번 결혼을 못 하셨죠. 왜? 천주 타락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한명.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혼해야지 할 역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나오셔가지고 아버님께서는 상속자, 후계자, 배신자를 통해 가지고 그 완성성혼식을 해드리는 역사가 남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러시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고. 서가제가 거기에 나온 정자하고 그 정자가 만들어 놓은 어머니의 난자 버전이 없어. 어머니가 전부 나눠주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어머니 대신 땀을 내게 했어. 물론 그렇지. 어머니 제가 돼가지고 몸을 베들어서 자궁을 쓴 하나 못하고 아버지를 비춰. 무용의 아버지, 심치 아버지 연결돼 가지고 난 후에 비로소 이것이 3단계 조선의 사랑의 결실한 저 신분이라도 무정란이 되는 거예요. 유정이야 무정란. 어머니의 사랑이 없어. 어머니 난자인데 어쟁인데 생명이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가 그건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생명을 붙들고 생명의 애 끝만이지 저 떨어질 수 있는 애 끝만을 붙들고 물고 저 상태 버릴 때 나라는 뭐하지 않고는 가라진 거예요. 소가가 다시 변화된 실제로서 세상에 나와요. 예, 한모는 신을 모르니 여자가 없다. 이 말씀선지 608번에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 긴 말씀입니다. 2009년 2월 18일 2009년 2월 18일이면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신 전입니까? 후입니까? 만왕의 왕 해방 대관식을 언제 하셨어요? 2019년 1월 15일. 예, 1월 15일 그리고 1월 31일. 그 대관식 하시고 난 한 달 뒤에 어머니에 대한 정체성을 어머니에 대한 현실의 그 정체성을 아버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어머니는 신을 모르니 여자가 없다. 이 천정궁에 하나님과 정자씨만 있지 어머니는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 긴 말씀을 이제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한모는 5% 채울 수 있는 최후의 고개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성사의 원칙을 원리 강론에서 이미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뜻은 절대적이지만 이 절대적이란 말은 숫자로 말하면 100%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0% 완성 완결 완료의 그 프로세스가 100%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의 성사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95%의 책임 분담에 그 중심 인물이 담당해야 할 몇 프로? 5%가 그것이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야 그것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말씀을 원리강론 204쪽에 분명코 말씀을 선포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타락하기 전부터 5% 책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타락되기 전에 있은 겁니다. 타락되기 전에 5%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 타락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5%의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을 이미 원리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다. 95% 하나님이 지은 것을 잃어버렸으니 95% 노름해야 재창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5%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할 때 이 내라는 존재는 누구신가요? 천부모님.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인간 자신 5%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95% 하늘이 해주고 5%는 내가 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없다는 건 인간이 합니다. 인간. 피조물 당사자 인간이 만물은 원리 자율성과 원리 자율성이 가지고 스스로 완성하지만 인간은 전하고 나머지 말라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야 알고 책임 분담 5%를 해야지만이 완성한다는 것을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5%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5%는 자기가 해야 되고 나아가 나라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5%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5%의 탕감의 길은 이건 탕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탕감의 길은 자기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생결단 전력 쓰고 실천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5%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선제 247쪽 30쪽에 7권의 30쪽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이 95%와 인간 5% 달성은 하나님과 인간 공동의 100% 되는 것이다. 95% 안에도 하나님의 100%의 그 뜻이 숨어 있는 것이고 인간 책임 5% 속에도 인간이 5%지만은 100에 가까운 그런 정성이 그런 책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100%적인 책임, 인간도 5%는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95% 완성했던 것이 글쎄 우리가 5%를 달성시킴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가 되는 거예요. 100%를 내건 만들려면 책임 분담이 완성해야 돼요. 책임 분담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5%를 책임하지 못한 또 5%를 책임해가지고 100%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100%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책임 분담 5%, 그럼 100에 가까운 그런 책임이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만이 그걸 실천해서 완성한 게 완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100%가 하나님의 뜻 100%가 완성되어진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아주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인간 책임 분담 5%인데 100에 가까운 그런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같은 그런 책임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해야지만이 결과가 하나님이 100%로 완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95% 했다면은 5%는 한몫해야 돼요. 독생녀가 해야 돼요. 어머니가 해야 돼요. 최후까지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5%의 책임을 최고의 고개를 남아 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 만약에 깊이 알았다면은 그거를 하실 수 있었겠죠. 또 했을 거죠. 했을 거예요. 결국 몰랐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귀한 상당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책임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된 목적이 섭리가 완성하지 못했다 이거. 그래서 연장된 거예요. 연장되네요. 어머니가 5%가 있다는 걸 어머니는 몰라요. 95%를 내가 다 했다면은 5%는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최후의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른다. 이렇게 아버님 한탄하십니다. 몰라. 이 말씀의 그 맥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몰라. 원리를 모르는 데서부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그다음 두 번째 적은 97% 따라왔지만 3%는 자기 스스로 열매에 맺어야 된다. 인간 본래 책임 5%인데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섭리 역사의 모든 전체적으로 섭리의 뜻을 아버님이 책임지고 97%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 이것은 아버님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원리에 걸리고 법에 걸리고 선리에 걸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에 4년 기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숨어있는 도표입니다. 대관식 이후에 2009년 12월 25일 날 활대 교재 교본을 복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렸고요. 그리고 2010년 1월 8일 양력 2월 20일 날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아버님 휴호를 주셔가지고 그 용산에다가 성전을 이제 복원했죠. 그리고 2010년 3월 5일 날 아버님 우리 이대왕님 이거 아니지만 그다음 우리 형제님 신준님과 3대권 일책을 선포했습니다. 언제? 2010년 3월 5일이었습니다. 양로월 2010년 3월 26일 날 아버님 우리
우리 이대왕님 그리고 신주님이 3대 왕권이 완전히 일체됐다는 것을 섭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때 그때 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 5월 8일 철력으로 5월 8일입니다. 양력으로 2010년 5월 15일 날 천재인 참부모님 실체 일체 선포 완성 완료. 천재인 참부모님 최종 일체 완성을 완료했다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디 하셨느냐? 여수에서. 2010년 4월 23일 또 참부모님의 선포문이 여수에서 발표됐고요. 2011년 6월입니다. 6월 2일 날 실체 말씀 원고 전달식을 알라스카에서 하셨고, 그리고 2011년 11월 1일 참부모 선포문을 다시 발표하십니다. 2012년 4월 14일 날 이제 밤과 낮에 하나님의 실체를 봉헌하는 그런 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2년 4월 16일 날 국진 형제님이 4차 입적 선포로서 국진이와 형진이는 하나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행사를 다 마무리하신 그 기대 위에 2017년 10월 17일 날 아버님께서 천주성하신 겁니다. 천주성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원전을 완료하지 못했죠. 이런 기간 안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에 대한 한모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째, 어머니를 한모죠. 어머니를 하나님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아버님은 어머니를 하나님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원전이 4개월, 4년 4개월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어머니가 책임할 수 있는 도수를 맞추지 못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분하다고 화풀이 하지 않고 주먹을 들어 치지 않는 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자를 딸로 모셔다가 키워가지고 아버님이 서울하실 때에 아버님의 연세가 얼마였죠? 40. 예, 40. 그러면 한학자 딸 같은 한학자 그 독생은 아니죠. 서운하신 그 당시에 어머니는 딸로 모셔다가 키웠다는 거예요. 딸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딸로 모셔다가 키워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여호와의 자리까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그 같은 길은 참부모밖에 몰라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모는 어머니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될 수 없어요. 딸, 누이, 신부, 아내, 어머니, 할머니, 여왕,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8단계로 완성시켜야 할 그런 책임이 아버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4년도에요.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에 말씀 선집 22권을 이미 다 이제 발간해가지고 다 구독자에게 다 배달해주고 난 다음에 다 수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모든 걸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편집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속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왜? 다 삭제해가지고 새로 편집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없습니다. 근데 원본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 수고했는데 다 수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진 겁니다. 수고 안 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진돈이었더라. 진돈이었더라. 진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천정궁, 저 구천정궁이죠. 하나님 제세실 당시 천정궁에는 하나님과 정자만 살고 있다. 한 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 남자가 없다. 어머니가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신이 뭐예요? 신이 무슨 신이? 어머니는 신을 몰라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에 살고 있는데 이 성전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천정궁 성전. 있는데 하나님하고 정자만 살고 있으되 어머니 자체는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훈련 받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이 2009년 2월 18일 날 아버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 따라왔지만 3%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7%까지 같이 따라왔지만 3%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돼요. 수밤과 안밤이 없게 되면 다 익은 다음에 떨어지는 데는 수밤이 떨어지자 해서 떨어지나 안밤이 떨어지자 해서 떨어지나 자동적으로 3% 3일 기간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2009년 2월 18일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인데 달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원절은 참부모님 세 번째 생으로 치는 날. 3년 9개월 남았을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절대 사랑의 의의가 없어야 돼. 앞으로 3년 9개월이 남았나 2013년 1월 13일에 D-Day까지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엔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절대 사랑을 중심 삼고 의의가 없어요. 아버님께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는 그 타이틀을 말씀을 꺼내신 그 동기 시발점이 바로 누구냐면 어머님을 도하신 말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근데 아버님 앞에 너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했다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혀 다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복종, 절대 사랑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009년 5월 달에 이 말씀하셨네요. 동력자 동참자가 되어라. 동력자 동참자가 되어라.
이전신은 이를 나에게 디데이까지 이걸 완결할 때까지 동력자가 되고 동창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적이 뭐냐면은 어머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집중한 말씀입니다. 동력자가 되라. 동창자가 되라. 그래서 비로한 부모님의 사랑에 상대했던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못 맺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못 맺어서 아버님이 그런 관계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천부모를 죽이지 않고 처음 이룬 것을 원수같이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님 얘기하잖아요. 어머님이 그것을 중심 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어머님을 두고 나오시면 이 말씀 자체가 어머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선생님같이 생각해가지고 모든 선생님같이 생각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이를테면 자기 기분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버님 말씀 뜻깊게 말씀드린 자기가 들어가는 그 자리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 거기는 갈라지게 되는 거죠. 전군 5월 17일 그 다음에 6월달 2006월달 하신 말씀이죠. 2013년 1월 13일까지 어머니 자리를 못 잡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2013년 1월 13일 지날 때까지 어머니 자리를 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해방해졌어요. 금식도 안 하게 해서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머니는 금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 못하게 하셨고요. 금식도 안 하게 했어요. 마지막이에요. 어머니의 갈 길은 뭐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갈 길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나로 갑니다. 나는 나로 갑니다. 이게 어머니의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 갈 길 가시오. 나는 나대로 갑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 딸의 공문을 붙들고 아버지를 붙들어야 할 입장에 있어요. 왜? 왜 아들, 딸의 입장이라고 붙들어 갈까요? 이때 아들, 누굽니까?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이미 임명하고 축복하고 만화영원한 해방권 대고식을 다 하신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이미 못을 딱 나가잖아요. 2009년 6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 딸을 공문을 따라 붙들고 가야 되고 아버지를 붙들어야 할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도 붙들지 않냐고. 후계자, 배신자, 상속자, 아들도 붙들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넘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세웠는데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아버님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를 모시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째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는 생활을 할 수 있나? 이건 틀린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는 생활을 지금 해 나오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심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2009년 6월 30일) 네, 하나 더 있네요. 이건 진돈에 나와 있는 말씀, 진돈. 삭제가 안 된 진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이게 언제입니까? 2009년 7월달이잖아요. 이미 부인의 자격을 상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박탈을 당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2009년 7월달이잖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이건 뭐 육적 조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부인 자리에 나가. 참 종의 부인 자리도 못 돼가지고 어머니가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 잡아다가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워요. 이렇게 반문하시죠.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연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부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박탈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때부터 준비하십니다. 이때부터 성화를 준비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 한 곡씩 더. 기원절은 밤낮에 주인된 한 분 하나님과 참부모가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루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천국을 창건해야 할 대혁명기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2014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놓았습니다. 밤낮의 유일이 되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참부가 되시는 참부와 하나 돼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라도 이런 시기라도 아버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했다면 어디 갈까요? 밤낮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참모가 되시는 참모가 하나 돼가지고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승리하셨을 것인데 못하셨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고요. 마지막 단락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창조주를 쫓아내버리고 못 막을
어머니는 영원히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 왜? 이게 2012년 6월 20일이니 50회 참 만물의 날. 이제 63회 참 만물의 날을 이제 앞으로 오는데요. 50회 참 만물의 날에 이 말씀 하시는 영상이 이제 마침 남아 있었네요. 아버지의 동생은 만들 수 있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못 만들어. 왜? 거기에서 고장났기 때문에. 영적, 육적으로 그 자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